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대영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구하는 것들이 주여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연 상태로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할 때 아버지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거룩하고 산제사로 우리가 제물로 드리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더 쪼개어주시고 우리를 더 잘라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아버지 예배가 하늘 위로 상달되며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도와주시는 사모의 손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신 정말 위대한 예배자 다윗처럼 하나님 그 다윗이 오직 한 가지 구했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성소에 구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아름다우심을 구하며 내가 영원토록 주를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의 원띠, 나의 원띠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보기로 합니다. 아버지, 위대한 예배자 다윗을 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런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자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이 차연, 아버지 하나님 차려주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끌어주시고 금막기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찬양받아옵소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일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이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아멘.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이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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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모두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모두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려 내 마음 이 땅 아멘 살아나리라 불을 주소서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길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내 마른 뼈들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선포합시다. 우리는 보게 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시네 나라나타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우리 목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걸으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거두시 마라나타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마라나타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마라나타 우리 주고 오시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기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받으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역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니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나방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되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무너진 땅 바라보며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그렇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니 아멘.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우리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나라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니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니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도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의 돈과 성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다시 한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이 무너짐을 용서하소서.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심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비추는 이 땅이 되게 없소서. 열방에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없소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아버지 열방에 주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땅이 되게 없소서.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나이까. 주의 이 땅을 더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이 통치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흥의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열방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땅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갈 때 우리에게 열방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행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을 태우시고 성령의 쇠바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하늘의 생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갈망하고 고대하는 심령 속에 주님 이 땅의 이민족 위에 하나님 열방까지 태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부흥을 고대하세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진짜인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흥을 고대하세요? 솔직히 안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뭐 부흥을 고대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보다는 제 눈앞에 닥친 일들을 먼저 취하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는데 오늘 이제 환전하고 하는 제가 연휴가 시작된다는 걸 깜빡 놓쳤어요. 연휴가 시작된다는 것을. 은행 업무들이 오늘 종교를 치는다는 걸 깜빡 늦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한 군데만 생각 하나만. 오늘 그냥 오후에 업무를 봐도 될 것이다.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오후 4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항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항 나가서 여기서 최대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다 막 전화나 인터넷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은행을 찾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 아차한 거예요. 무슨 마음이냐면
다음 주 내가 이스라엘 가니까 세상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이해가 되세요? 다음 주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세상에 이민족이 전쟁도 안 났으면 좋겠고, 세상에 주님도 오시면 안 되고, 다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주님이 다시 오실 거 고대하면서 찬양하고 부흥을 고대하면서, 대부흥이면 모든 게 다 쓰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에게 어떤 다른 일들이, 제가 고대한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 주님을 정말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놓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도 이기적인지. 여러분, 대부흥이 오면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다 수도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대부흥이 기대가 되세요? 혹시 사는 게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 부딪히고 돈 버는 걸 힘들어서 자식들과 막 늘 부딪히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도피처로 부흥을 원하는 거 아니세요?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더 이상 지겹다, 빨리 예수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혹시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놈의 세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발버둥 쳐봤는데 내 지금 환경들, 내 상황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이 오셔서 획가닥 난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부흥을 고대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내일 소풍 가려고 하는데 밤새 뭐예요? 비 올까봐 하잖아요. 비 올까봐 꼭 소풍 가는 날 비 오고, 그저 꼭 운동회 하는 날 비 오고, 참 왜 그렇게 날짜를 그렇게 잡는지. 꼭 그래서 밤새 때로는 설레가지고, 그러면 소풍이 뭐라고, 응? 옛날에 있죠. 소풍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같이 뭐 아이들 도시락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딸그락 그 도시락, 노란 도시락통 거기다 싸줘서 밥 다 먹고 뭐 딸그락 소리 나고, 해봐야 겨우 김치 하고 싸주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 돈도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때 뭐 10원이 뭐야, 10원도 못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소풍을 가기를, 그것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앞산으로 가는데, 바로 앞산에 가서 잠깐 놀고 오는데도 그놈의 소풍을 못 갈까봐 그냥 전전긍긍했었던, 정말 세상에 다른 건 다 소풍만을 좀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듯이 정말 주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최고의 삶을 산다는데,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살까, 그 천국을 잠깐 깜빡 잊는 경우가 얼마나 많죠.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성경은 집 짓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끊임없이, 성경은 시작부터 집 짓는 얘기를 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집 짓는 거 아십니까? 그날 그 권사님들, 우리가 모래 장난할 때 모래 손 놓고 모래 이렇게 뭐 하죠? 무슨 집을 짓는다고 하죠? 두꺼비 집이에요.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 맞나요? 노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닌데. 또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참 어려워서 그랬나 봐요. 동네에서 정자나무 밑에 가서 놀면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땅 따먹기. 어려서부터 이놈의 땅에 사무쳤는지 그저 땅 따먹기. 내 땅도 아닌데 그때 할 때는 서로 땅 따먹어가지고 그거 근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피튀게 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게임 끝나면, 그 놀이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 예언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땅이 별거 아닌데, 근데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얼마나 피튀기는지. 그렇죠? 옛날에 정말 화장실 갈 때 화장실에 쓸 종이도 제대로 없는데도 그러면 딱지치기. 화장실 가서 뒤를 닦을 처리할 종이조차도 없는 그 시절에 그러면 딱지치기. 근데 딱지치기 비 오는 날 하면 땅에 그 흙탕물이 다 튀어서 도저히 어떻게 쓸 수 없는, 근데 그 딱지치기에 또 생명 걸잖아요. 그렇죠? 생명 걸고 하고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순간순간 생명을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목숨 걸고 해야
근데 그 순간이 다 끝나면 또 쉽게 그것을 쉽게 내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참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순간도 또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다음 주에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오늘 다른 건 다 그냥 다른 건 나를 위해서 다 있어줬으면 좋겠네. 순간순간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그런 놀라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라고 그같이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집 짓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요. 내 집이 안 지어져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 내가 원하는 내 집이 안 지어져서 마음에 얼마나 화병이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괴로운지요. 내 집, 내가 지으려고 하는 내 집 때문에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 짓는 얘기를 해요. 누구와 집을 지을 것이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이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그 집을 지을 것이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그게 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순간순간 고백은 하는데 또 돌았으면 내 집, 그렇죠? 또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또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때문에 쉬운 얘기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아니 참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주님이 정말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너희는 어쩌고 나는 이렇다 하는 얘기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제들을 딱딱딱 제시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은 쉔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쉔은 이름은 본질을 나타낸다고, 본질을,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셔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그 이름 속에, 그 본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가장 먼저, 수도 없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치유예요. 우리가 치유하면 그냥 병 고쳤다, 뭘 고쳤다, 그 차원으로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그 치유를 통해서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형상이 찌그러져 있고 상처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라, 다시 그 자리를 원래의 모습을 돌려놓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치유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회복을 하셨어요. 회복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서 하신 일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홀리 카도시 그와 제게 그분의 거룩이 담기를 원해. 그런데 거룩해지려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거룩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분의 이름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치유되셔야 됩니다.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회복돼요. 그래야 거룩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름을 부으실 때, 그때 형상의 본체이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 다윗 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고 아까 기도했듯이 다윗의 그 원띵, 오직 하나님의 얼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에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먼저 그 이름, 그 형상, 그 모양으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그때서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임재의 최고봉을 영광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건데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생명으로 다가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임, 그 임재란 말이 하임인데, 하임이란 말, 하임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하임이도 있죠. 하나님의, 즉 이거 하임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가 임재 안에 있게 해서, 임재 안에 있게 하서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고, 생명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생기의 호흡을, 그분과 함께 그런 생명의 호흡을 나누시면서 그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제인데 이 믿음의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임재의 최고봉인 성령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즉 그분과 그분의 얼굴 대면하는 이유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즉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동행이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됨이야. 그것을 에아드라고 구하죠. 이 하나됨, 그래서 하나, 이 하나, 에아드가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아드가 숫자 배합을 하면 13이에요. 이 13과 같은 말, 또 다른 말이 사랑이라는 말도 13.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만큼.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요? 네? 별명 얘기하기가 그래요? 왜 우리가 별명 얘기하는데 좀 그렇죠? 어렸을 때 별명을, 어렸을 때 여러분 다 별명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별명이? 아 너무 좋잖아. 철이 어딨어? 오늘 철이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은 몰라요. 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지? 철이하고 잘 못 만났어요 오늘? 철이 출근하고 아직 안 왔어요? 퇴근 안 했어요? 또 다른 별명, 별명이 뭐 있었어요? 별명도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를 보고 애기야 애기하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별명이 애기야. 여러분 별명들 참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별명은 뭘로 사용했어요? 놀잇감으로 사용을 했어요. 놀잇감으로. 그 사람을 어떤 비하하고 하나 어떤 놀잇감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 별명 다음에 또 지키려고 하는 게 호라고 하는 걸 짓는 호라고 하는 걸 또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별명과 호와 같은 또 뭘 요구하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걸 자꾸 요구해요. 아이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라고 하는 걸 요구해요. 여러분 이름이 본질이고 정체성인데 그러한 별명이나 호를 통해서 정체성과 본질을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 근데 별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안 좋은 정체성, 비하하는 정체성으로 하니까 반대로 호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정체성. 사실은 최고는 이름인데 이름이 다 나타내주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 백성의 정체와 본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짝퉁과 같은 육적인 것, 혼적인 것들이 통해서 믿음의 마치 그것이 믿음의 실제인 양 호도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와 영광 안에 있지 않고서도 믿음의 실제를 나는 가지고 산다라고 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실제는 그 임재와 영광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임재와 영광 안에서 믿음의 실제 삶을 항상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 그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임재와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법, 예배자의 삶의 정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자, 예수님 얘기했어요. 너희는 어디서 났다고 얘기해? 아래서. 어디 땅이라고 얘기해? 아래. 있는 그대로 얘기해.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났다고 얘기해? 위에서 났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말 같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우리는 다리 밑에서 났고 저분은 다리 위에서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아래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내 이 눈에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좋게 보이는 거 내가 좋게 내 마음에 드는 거 거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를 두고 사는 곳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머무르는 곳을 아래다 그 같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데 거기에 아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존재 가치를 두고 사는 거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아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 존재, 내 존재감, 내 가치를 이 아래에서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느냐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둬요. 최종 목적을 거기에 둬요. 그래서 내가 이 아래에서 뭐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현재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자꾸 증명한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사는 사람 그걸 가지고 존재를 증명 그걸 가지고 존재 증명 존재를 자꾸 증명하려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아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여러분도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안 중요해요?
푸세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렇죠? 아래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얼토당토하게 그런데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즉 너희는 아래에 속했고 나는 위에 속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위는 어딜까요? 위는 어딜까요? 아래는 아까 아래는 뭐가 아래인지 얘기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그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되고. 그럼 위는 어딜까요? 위가 어디에? 예수님 말씀 나는 위에서 났다. 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위라고 하는 거, 위는 아래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위하고 아래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달라요? 그래.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위에 공기 가끔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요즘 가끔 이 키가 짧아지나 자꾸 그런 생각 하거든요. 자꾸 저 키가 줄어드나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아래 공기가 살짝 안 좋은 것을 느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교회 오는데 누가 옆에 앞에서 딱 섰는데 그 사람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그 사람보다 크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갑자기 저 사람과 나와 공기 차이가 다르겠구나 하는 걸 순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공기가 달라요? 좋아요. 공기가 달라요. 또 무엇이 달라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그게 뭔데요? 보는 게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위와 아래 도대체 뭐? 예수님 말씀 위는 뭐고 아래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래에서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자꾸 부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는 그래서 너희들은 아래 것들이고 나는 위 것이다. 그 얘기에 어떤 신분적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위에 속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위로부터 왔구나. 나는 위에 속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로부터 위와 아래가 있는데 위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너희가 가치를 부여하고 너희가 막 하는데 너희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위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너희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됐으면 성령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즉 창조 때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 때 이미 심겨놓은 이 아래에 너희들에게 이미 심겨놓은 그 씨의 역할이 뭔지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위다. 그 얘기야. 위가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는 자꾸 너희 아래 이미 창조 때 심어놓은 그 씨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씨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이 뭔지를 너희가 자꾸 그것을 이것이 이 씨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정한다? 위에서 정한다. 위에서 정한다.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 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부르심, 삶의 목적, 목표가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너희가 배우고 익히고 가졌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자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어디서 정해준다? 위에서 정해준다. 그곳에서 내가 왔다. 지금 즉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아래에 있는 너희는 너희가 너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한다? 위에서 결정한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꾸 너희가 아래에 있는 너희가 아래에서 너희가 자꾸 뭔가를 통해서 자꾸 이걸 가지면 이만큼 소유하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내 존재가 이렇게 높아졌을 거야. 자꾸 너희들이 정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꾸 너희가 너희 스스로 그걸 통해서 너희의 가치를 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존재 가치,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서 결정한다? 위에서 결정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대로면 모든 인간의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창세 전에 이미 다 정해졌어요. 아멘?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미 정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앞에 3절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게 바로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지혜고 그게 바로 숨겨진 계시다 얘기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몇 절까지? 1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게 만들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져야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것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못 찾으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쌓아보려고 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하늘이 이미 정한 것을 창세전에 정해놓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뭔가 발부둥 쳐서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도 해보려고 쌓고 쌓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그래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는 뭐예요? 땅의 것을 갖고 샬롬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것을 거스리고 땅에 너희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즉 창세 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기능과 역할들을 이미 다 정해놓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회복해 그걸 가지고 그 역할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장벽이, 때로는 파괴가, 때로는 전쟁이, 때로는 부조화가, 부조리,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죠. 사는 게 뭐다? 치욕이다. 사는 게 치욕이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걸 몰라서 내가 좀 나는 사는 게 좀 지옥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아래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창세 전에 하늘에서 위에서 이미 정한 기능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거 내 역할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지금 뭐하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적인 기능, 창조적인 원형을 모르면
지옥이고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런 축복을 한 적 있죠. 창조에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한 적이 있어요. 땅도 사람도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그걸 모르면 그래 힘들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과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의 기능을, 창조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아래에서 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기능이 아니라, 그 역할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으신 그 기능과 역할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자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왜요? 아래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사는가 뭐예요? 지옥 같더라.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이 정한 기능, 하늘이 정해놓은, 창세에서 정해놓은 그런 역할, 그런 창조에 숨겨진 그 씨 속에 숨겨진 그 창조의 그 비밀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다바르다,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바르 뜻이 뭐죠? 다바르 뜻이 뭐예요? 말씀의 본의를 아시겠어요? 그 숨겨진 그것을, 숨겨진 그것을 담고 있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바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요? 창조적인, 창조 때 이미 내 기능과 역할들, 그것이 이미 담겨져,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읽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고 등이고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하고 그걸 찾지 못하니까 자꾸 어둠 속을 헤매게 되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다바르라. 즉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요한복음 아까 8장 23절 말씀대로 하면,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다바르가 있는데, 위에 다바르가 아래를 뭐한다? 다스린다. 위에 다바르가, 위로부터 온 말씀이 아래를, 땅을,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다바르는 위로부터 온 이 다바르는 언제부터 있었다? 창조 전에부터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하면서 그 말씀이 창조하는 일을 같이 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믿으세요? 모든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 위에 다바르 속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의 실제라고 해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임재와 영광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나로 하여금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위로부터 온 그 다바르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나를, 내 삶을 뭐한다? 맡긴다라고 하는,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 번씩 봐주세요. 대단해 보입니까? 위대해 보여요? 권사님들 그렇게 보여요? 뭐 주름살만 맞고 패인 곳이 많은데 인생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위대해 보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두 사람? 억지로? 진짜로? 참말로?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왜 위대해요? 옆에 사람 왜 위대하죠? 왜 위대해 보여요? 왜 위대하죠? 왜 위대해요? 오늘 저녁 2그릇 먹었어요? 왜 위대하죠?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왜 위대하죠? 하나님의 천재물이니까. 또 위대하고. 하여튼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여튼 무슨 말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서로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전부 끝내버리잖아요. 정말 왜 위대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당신은 위대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위대한 창조된 인간이 위가 아니라 아래의 방식과 아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놓은 그 위대한 기능과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자꾸 냄새만 나요. 그것을 찾아내서 사용할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거 말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아래에서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역할을 자꾸 부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졸업자 더 높은 거 자꾸 새로운 거 자꾸 그걸 찾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도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서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도 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는 뭐예요? 또 저 아래에서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거 또 찾아. 거기서 기능 찾으려고, 거기서 역할을 찾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위대한데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그 기능이, 역할이 적용되어질 때 그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씨가 있는데 그 사과씨는 사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능이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씨를 심고 그 사과씨에다 자꾸 뭘 다른 걸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배를 맺도록 하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과씨에 땅에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고구마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박을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다 넣어놓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찾죠. 응?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위로부터 그 기능을, 역할을 받아서 작동되도록 해놨는데 자꾸 다른 것을, 이게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보면 휘발유를 넣는 차가 있고 경유를 넣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넣으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서로에게 넣어야 될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기능, 그런 역할, 그것을 다시금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런 창조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찾도록 하는 어떤 기록해놓은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러분, 어떤 것을 뭘 만들어서 매뉴얼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매뉴얼대로 작동해야 올바로 작동하도록 한다고 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늘의 그 매뉴얼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 매뉴얼을 보면서 계속해서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 말고 자꾸 짝퉁을 우리는 좋아해요. 짝퉁. 새로운 또 짝퉁. 짝퉁 매뉴얼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것이 이 방법대로 해보라고 자꾸 우리 앞에 옆으로 찔러요. 그게 바로 신명기 1장에 나타난 누구다? 아모리 왕 시온인 거예요. 짝퉁 매뉴얼을 자꾸 들이민단 말이에요. 즉 위로부터 온 이 바로 이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온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다. 야, 이 방식도 있다. 이 방식도 있다. 이런 매뉴얼도 있다고 자꾸 옆에서 압력을 집어넣는 게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다발을 가지려면, 올바른 그런 매뉴얼을 가지려면 반드시 누구를 죽여버려야 된다? 시온을 죽여버려야 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야 된다.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든 다발은, 이 다발은, 위로부터 온 다발은, 창조적인 기능, 모든 것은, 이 말씀은 어디에 장착이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장착이 돼요? 믿음의 실제는, 사실 우리의 삶의 실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 말을 통해서 우리 입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어디에서 몰아내셔야 돼요?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서 몰아내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몰아내. 이해가 되세요? 내 입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게 자꾸 여러분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분의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다?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증표가 뭐다?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하면 우리의 말이, 그 다음에 말에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의 이 말을 자꾸 치고 들어오는 다른 매뉴얼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생기의 말씀이 답을 되지 않고 자꾸 율법이 되도록 정죄하고 죽이도록 하는 게 뭐예요? 아모리 왕 시온.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어디에서 몰아내셔야 돼요? 내 입에서 몰아내셔야 돼요. 아모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모리 뜻이 뭐라 했어요? 내 말. 우리가 뭔 얘기하면 내 말 좀 들어봐. 그쵸? 서로 그래서 내 말 들어보라고 우리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쵸? 내 말 좀 들어봐. 이 아모리라는 뜻이 내 말이라는 뜻. 내 말. 그러면 여기 내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 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얘기 막 얘기할 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제발 들어봐 할 때 그 내 말, 이 아모리, 내 말, 이 아모리 좀, 이 내 말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내 말, 이 아모리 내 입에서 좀 떼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그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워서 깨달은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잠깐 가만히 있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할 때는 내가 지금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거, 경험했던 거, 그거 좀, 응? 이 여기에 있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거,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지각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 지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지각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게 손이 되지 않고 내 손이 되면, 내 손을 되면,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그것이 되면 그게 아모리가 돼버려. 내 말이 된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내 말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한 마리 더 죽이라고 그랬죠. 또 누굴 죽이라고 그랬죠? 바사랑 옥을 죽여야 된다. 이제. 즉 끊임없이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훈련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사랑 옥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찬양도 신앙생활도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바로 바사랑 옥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걸 죽여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살아요? 다바르가 있어야 살아요. 위로부터 온 다바르가 있어야 살아요. 그 다바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부부싸움 하면 말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을 안 하고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 뭐예요? 답답해 주면서 저쪽에서 먼저 말을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또 하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답답해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삶의 시스템이 스톱인 거 아세요? 그렇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일터에서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되면 모든 시스템이 다 스톱하게 돼 있어요. 그냥 스톱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바르, 아까 얘기했던 그 말, 다바르가 없으면 이 말이 없으면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다바르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기름 부어져야 돼요. 생기와 생명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말씀, 레마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말씀이라고 같이 해요. 근데 이건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진 다바르는 사실 이 우리 입에 붙은 이 말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상대방 죽이는 것도 다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잖아요. 말로 죽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죽이는 것도 다 뭘로 해? 말로 죽였다 살렸다 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육박전을 하잖아요. 시스템이 부서지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러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에요, 말. 저 말이 얼마나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오늘도 여러분이 말을 하고 살아요. 오늘 하루도 말 안 하고 사셨어요? 수많은 말들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은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말을 할 때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의 말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말을 하면 무시하잖아, 우리. 그렇죠? 에너지, 그 말에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말에 에너지를 갖고 싶으면 아모리와 시온을 내 입에서 다 몰아내셔야 돼요. 그 몰아내는 실제 훈련이 뭐예요? 바사나 옥을 죽이는 거예요. 시온과 옥을 죽여버리고 진정한 다바르의 에너지를
찾으셔야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의 그 위대한 능력, 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그분들을, 예수님 그런 생명의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와서 그것을 기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셔서 아모리와 시온을 죽이고 바산왕 옥을 이미 죽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런 창조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금 되찾아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망을 가졌을 때 뭐예요? 진정한 다발을 갖기 위해서 하늘 그 위로부터 주신 그런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아무리 내 말이 사라져, 내 말이 자꾸 사라지고 위로부터 부어진 위에 다바르고 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되찾아지고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더 열시고 성령 내 입술에 기름 부어서 내 입에 붙어있는 그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을 내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입니다. 내 입에서 죽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과 역할을 되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입술에, 내 입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런 다바르가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내 입술에 정말 장착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말했었던 내 입에서 나간 나의 아무리, 나의 시온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죽입니다. 끊어냅니다. 이 시간 하늘의 다발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